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아침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구원이 무엇인가의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의 구원이지요. 그러나 예수의 구원은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서 또 죽은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도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 의미는 사망은 죄 때문에 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죄의 힘은 율법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죄를 죄로 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 때문에 나쁜 짓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선이 없으면 차선 위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도 제한이 없으면 속도 위반이 없지요. 여러분 신호등이 없으면 신호 위반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이 법이 성립이 안 됩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죄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되는 이유는 율법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까닭에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죄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도 우리를 바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에 대하여 심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있다 이렇게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죽어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인이 없고 또한 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법 없는 세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법 없는 세상에 살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나온 이단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으니까 이 세상은 이제 법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죄 짓는 자가 아닌 까닭에 인생을 막 살아도 된다. 그래서 구원파들을 소위 도덕 폐기론자들, 율법 폐기론자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법 없는 세상에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통치에서 벗어나 바로 율법보다 더 큰, 더 고급한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을 사는 자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기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나는 율법 지켰어.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율법을 지킨 것보다 더 큰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십계명은 그러잖아요. 거짓말 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말 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거짓말 안 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너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 이제 거짓말 치고 살아도 돼 이 말이 아니라 너는 이제 정직하게 살아도 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치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바로 초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제 그것보다 더 훨씬 큰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 살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통치하는 나라의 특징은요,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책임을 묻는 바로 나라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따지지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이게 법이 통치하는 나라이죠. 여러분 대한민국도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이 통치하는 나라이지요. 그런 까닭에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하면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바로 법이 통치하는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시스템이고 이 세상 나라의 바로 통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 그럽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법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 내규가 있어가지고 회사 내규에 따라서 여러분 회사가 통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반드시 바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큰 나라에 바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책임을 묻는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옮기셨을까요?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법 아래 있지 않다. 책임을 묻는 나라에서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네가 한 일은 네가 책임져 라고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이게 법치지요. 이게 정의지요. 그러나 은혜의 나라는 책임을 면제해버리는 나라가 아니라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바로 대신 담당해 주시는 것, 대신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이 다 눈 감아줘.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책임을 묻는데 우리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에게 묻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져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네가 책임져, 네가 십자가에 죽어, 네가 고난 당해, 네가 부끄러움 당해, 네가 저주 다 받아, 그러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율법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에서 은혜의 나라로 바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법이 바로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죠. 이게 창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든 게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현저하게 드러내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대해 주시고 있는가를 바로 보여주시는 복음의 그림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자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책임을 져주는 곳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녀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책임을 부모가 대신 져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는요, 법보다 큰 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오면 살만한 것입니다. 가정에 오면 여러분 안식이 있는 것이죠. 가정이 돌아오면 다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재충전의 일이 바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은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내버려 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를 그냥 이제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 맘 놓고 죄 짓고 살아라, 이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분명히 책임을 져 주시잖아요. 하지만 자녀가 또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지는 않지요. 뭐 합니까? 꾸중하시지요. 야단치시지요. 때때로 매를 때리지요. 왜요? 바로 그가 더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잘못을 했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지만 우리의 잘못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를 성장케 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서 그가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도록 그를 키우는 기회로 삼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부모 간을 다 봐버리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 준다는 그것이 자녀를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한없이 인자하시기만 하면 안 되지요. 엄해야 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따뜻하지만 아빠들은 엄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에서는 그냥 오냐오냐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리장머리 없는 놈으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요, 여전히요, 애기들인 거예요. 다 애기예요. 애기예요. 애기로 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애기가 되라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책임을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분명히 책임을 져 주시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때리십니다. 죽이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징계를 처벌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잘못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자라라, 그렇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징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채찍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다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예수님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근사한 자로, 품이 있는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그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4절에서는 그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셨다. 이것을 2절 3절에서는 결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율법과 결혼을 했대요. 우리가 결혼한 이 율법은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자였대요. 계속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계속 요구를 했대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맨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요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좀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요. 저분은 복음을 잘 이해하라고 나한테 율법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훌륭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정죄합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왜 너는 맨날 그 모양이냐. 맨날 그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을 묻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너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모양이 되어서 내가 회사에서 승진할 기회였는데 너 만나갖고 내가 지금 만년 과장이야. 맨날 그 부인 탓을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우리의 남편들도요 대부분 율법적입니다. 맨날 요구합니다.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맨날 그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예, 율법이 죽어버린 것이죠. 감사하지요. 그런데 남편이 죽자 이제 자유했지요. 자유인이 된 거죠. 자유인이 되니까 이제 결혼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나신 분이셔요. 살아나셨어요. 그분과 결혼하셨죠. 뭐 하려고 살아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시려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보내 주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게 하려고 그렇게 바로 살아서 저와 결혼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결국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인 교회,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맺느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와 결혼한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우리와 결혼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맺고자 하는 열매는 우린가를 통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해내는 사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큰 일하고 세상에서 큰 일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더러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바로 밝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신부로 삼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언제 세상이 변화돼요? 예수님의 재림하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헌 땅과 헌 하늘은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려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헌 하늘과 헌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늘 기도하죠. 주님,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주님,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더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여전히 내가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은 이유는 바로 세상을 바꾸라고 신부를 삼은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세상에 오염되지 말라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여전히 고고하게 학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바로 신부 삼았다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바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 우리와 결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남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남편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을요 막 좋은 가정 만들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아빠 되세요. 그냥 여러분이 훌륭한 성도 되세요. 그냥 여러분이 훌륭해지세요. 훌륭한 남편 되세요. 여러분이 훌륭한 아내 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가지고 있는 바로 열심입니다. 그 열심에 여러분이 동참하세요. 주님의 열심은 세상이 아니라 나 바꾸는 겁니다. 나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는 목사로서 목사가 된 이유 너무 좋고 감사했어요.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20대에 내가 참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살았거든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갖고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이 나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이 감격 때문에 정말 제가 정말 열심히 정말 설교하러 다녔어요. 제가 열심히 다닐 때는 일주일에 제가 16개 학교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다녔어요. 내가 얼마나 그게 재밌었으면 학교를 안 갔지 않습니까? 제가 16년 동안 이전도사였어요. 내가 전도사를 16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전도사인 줄 알았습니다. 내 동기들 다 목사되고 담임 목사하고 나 여전히 교육전도사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고 그것이 저의 쓸모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쓸모가 있어서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나를 목사 세웠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나를 쓸모 있어서 세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언제 죽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명이 닿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쓸모 없으면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쓸모 없으면 죽겠네.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언제 죽냐? 그러면 주님의 뜻이 닿으면 죽겠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훌륭해지면 아마 여러분 다음 주에 안 보일 겁니다. 천국 갈 만하니까. 어떤 사람은 너는 천국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데려가신 분도 계셔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죽여갖고 천국 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너 이제 천국 가도 되겠다.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후자가 좋겠죠.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천국 가야만 너는 되겠다. 그런 분도 뭐 물론 천국 가니까 좋죠.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요, 나예요. 나예요. 오늘도 여러분 참 힘든 세상에 들어가 삽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에 들어가 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막 살고 여러분들 성질 내고 들이받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힘든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신랑 되신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루십시오. 제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 탓 안 하고 너무 남에게 오지랖 떨지 말고 주님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방식이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하지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한 가지예요. 열매 맺는 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는 게 뭐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아무리 못난 행동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못된 행동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실패한 자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여러분 그 진리를 고백하십시오. 그때 여러분과 제가 바뀔 겁니다. 우리를 바꾸는 건 뭐예요? 예수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내일 주님은 책임을 묻지 않을 겁니다. 다만 주님은 내가 오늘 한 잘못을 가지고 성숙하도록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변화시키려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고 또 일어나서 또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인생을 오늘 또 여전히 반복적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밥을 먹듯이 또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숨을 쉬듯이 또 그렇게 오늘 또 예수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또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모든 관계된 분들,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헌금, 감사 헌금하신 분이 계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임을 경험하고 누리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이시오니 주님이 응답하셔서 항상 주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경험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